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말씀입니다. 읽으신 것처럼 이 16장 말씀은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참 태어나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자, 오늘 크게 이 말씀으로 두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해 보죠. 첫 번째는 기다림의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라. 기다림의 시간을 행복으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 하나로 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목표가 같지만 방법이 달라요. 또 방법이 같아도 타이밍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저도 이정 목사와 같이 목사로 일하면서 다른 교회에도 있었고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서로 분야가 달라가지고 담당하는 분야가 달라서 그럴 일이 없었는데 개척을 딱 하니까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사역, 일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타이밍이 다르구나. 타이밍이 다른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시간의 개념이 서로 다른 것은 옛날부터 알고 있죠.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지금 저희도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2시 약속이다 그러면 2시에 거의 딱 맞춰 갑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몸에 그게 배어 있는 것 같아요. 효율성, 빈틈 없이, 공백 없이. 그래서 버려지는 시간 없이 딱 맞춰서. 그런데 이정 목사는 2시 약속이라고 그러면 10분 거리예요. 10분이면 충분히 가는데도 30분 전에 가는 그런 태도를 가집니다. 좋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인데 이렇게 보이는 거죠. 굳이 30분 전에 가. 2시 약속이니까 2시까지 2시에 만나면 되는데 시간 개념이 서로 다르죠. 이건 타이밍하고 다릅니다. 타이밍은 뭐예요? 저는 지금 바로 이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정 목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 그런 판단을 합니다. 또 그 반대의 경우도 그만큼 또 있어요. 일의 중요성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타이밍을 결정하는데 서로 그런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곧이라는 단어, 즉시,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제자들은요, 곧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곧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예수님은 즉각적인 헌신과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제자들은 그때 딱 타이밍에 맞춰서 곧, 즉시 응답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순종하지 못하고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하고 타이밍을 다르게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 중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다만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따르는데 지금 말고 조금 후에 내 타이밍은 지금 그때거든요. 예수님과 타이밍이 다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3절 끝에 보면 이때는 아브라함 가족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쯤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75세에 12장 4절에 하란을 떠나올 때가 7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착한 지 10년쯤 됐을 때입니다. 이건 뭐예요? 자녀를 주신다는 약속이 10년이 지나도록 이행되지 않고 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사이에 10년 사이에 자녀를 주셨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사레가 생각한 타이밍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타이밍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서로 타이밍이 다른 것입니다. 사레는 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은 약속 불이행의 그런 상태로 지금 판단합니다.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약속 안 지킨 겁니다. 사라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자기 해결책을 찾습니다. 당시의 풍습을 따라서 자기 몸종인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정에 지금 큰 불화를 가져오는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이삭의 자손과 이스마엘의 자손, 그 후손들 사이에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언제입니까?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아브라함이 지금 86세 되었을 때다.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죠. 이삭은요 100세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간격이 13, 14년, 한 15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15년은 있어야 이삭이 태어납니다. 약속이. 지금은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처음에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을 때부터 25년이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25년간을 기다렸다? 아니, 지금부터도 15년을 더 기다린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15년 참 답답하고 때로는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더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내 때를 가져오려고 발버둥을 쳐요. 하나님 때가 더디게 오는 것 느껴지지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오고 하나님은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시간을 불행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 이루어지냐고 발을 막 동동 굴러요. 내 때는 지금인데, 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타이밍이라고 막 기대하고 있어요, 나 혼자. 그런데 안 이루어졌다고 혼자 낙심하고 실망하고 기운 빠져하고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그렇게 전전긍긍 발동동 불안 아니 하나님이 지금 살아도 하나님을 탓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킨 거잖아요, 막. 예. 그 시간들을 분명히 약속은 이루어지는데 그 시간들을 불행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그런 것들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 나와 하나님의 타이밍이 약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복으로 삶을 채워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자,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면서 꾀를 낸 것, 이것이 가정 불화로 지금 발전합니다. 사레는 자격지심이 들어요. 하갈이 임신하니까 자기를 얕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핍박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차피 이제 둘 다 자기 아내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한 발 빼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여자들 문제는 여자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방관자가 됩니다. 나아가서 사례는 이제 본격적으로 남편도 나보고 하라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대로 학대하고 하갈을, 그리고 그 학대에 못 이겨 집에서 도망갑니다. 쫓겨나죠.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광야를 떠돌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 바로 이 하갈의 부르짖음, 탄원을 들어주시죠.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다. 엘이 끝에 붙어 있죠.
엘 하나님이 있고, 엘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보통. 예. 그 다음에 야훼 혹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또 하나님이 있죠. 그래서 엘과 이 야훼가 사실은 성경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자, 이스마 이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그래서 하갈이 뭐라고 불렀어요? 부엘 라헤 로이. 부엘 라헤 로이. 세 단어가 지금 붙어 있는 겁니다. 부엘은 부엘세바가 있잖아요. 예, 약속의 맹세의 우물입니다. 부엘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부엘 라헤 생명, 숨쉬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로이 살핀다, 씨 보다예요. 예. 그래서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우물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광야를 떠돌다가 지금 물 없이 그러다가 그 우물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갈이 원해서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습니까? 여주인이 주니까 그냥 그 남편의 그냥 아내가 돼버린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를 위한 좀 대리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당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버려졌어요. 세상에 이렇게 실컷 이용당하고 쓸모없다고 버려진 사람들이 참 많죠.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이제 나가세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문화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직도 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더 많은데 당신이 이제 우리 회사에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나사처럼 끼웠다 뺐다 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이제 쓸모없다고 버려졌을 때의 그 무기력감과 그 허탈감, 그 좌절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광야에서 부르짖는 하갈과 같은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이요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갈에게 뭐 했어요? 하나도 하갈을 지금 탓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들어주시고 이스마엘, 부엘라헤로이 살피시고 그리고 복 주십니다. 복 주셔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살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살피시는 것이 증거되는 그런 우물을 마시는 것 같은 갈증이 해결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행복으로 채우자.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그 하갈의 모습을 광야를 막 떠돌고 애를 갖고 지금요 배는 불러오는데 그렇게 다니던 하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어요. 물을 내서 먹이신 것 같아요. 부엘라헤로이 그 우물 살피시고 살피시는 생명이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살피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오늘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 동역지 8곳 필리핀의 주일중 윤정 선교사님 까사마 미션, 그 다음에 박선호 최은영 선교사님 뚫라이 미션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캄보디아 행복한 집 김수현 김명숙 선교사님, 안동 고천교회 김현수 목사님, 위프렌즈 여명학교 석식당 최현석 목사님, 세물결 플러스 김요한 목사님, 우리 선교 동역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 말씀마당이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 없어서 아테네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의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역신 도시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것인지 잘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